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나오는데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삭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현재, 미래의 복, 다양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이삭이 받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입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먼저 생각난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겠지, 살 길이 있겠지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당시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막아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아버지도 부끄러움을 당했던 곳이 애굽인데 그곳에서 신앙을 팔아먹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든지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되든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라, 용서하라, 섬겨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인내하라, 네, 축복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말씀 몇 구절에 이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정말 넘치는 복,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닙니다. 양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농사 짓게 되었는데 100배나 그 해에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넘치도록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최고로 노력해야 2배, 3배죠. 그렇죠? 예, 그냥 본전일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심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최하 몇 배죠? 30배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빠랑 아들이 사탕 가게에 갔습니다. 사탕 가게 사장님이 아빠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사장님이 아이한테 사탕 한 주먹 가져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쭈뼛쭈뼛하면서 사탕을 손에 안 집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서 그랬니? 그러면서 사장님이 한 움큼 주더니 그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아빠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 사장님이 한 움큼 움켜쥐라고 할 때 왜 움켜쥐지 않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님이 줘야 많이 주잖아. 사장님 손이 나보다 크잖아. 아주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고작 2배, 3배이죠. 그리고 그냥 뭐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30배, 60배, 100배.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 세 번째는요, 생수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쫓아냅니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가축들도 먹여야 되고 또 농사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이 필요한데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를 팠는데 샘이 터진 겁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또 우물에서 물이 터진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삭 블레셋 그 목자들이 또 다툼으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영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영생이 흘러넘치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이삭이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진이가 안 왔는데 제가 갑자기 지난주에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 3년쯤 되었나요? 기도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유아실이 있어도 애기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얼마나 또 울어 제끼는지. 너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막 불편하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더 울어라. 더 울어. 마음껏 울어라.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팔 때마다 생수가 퍼져 나오는 생수의 은혜,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 생명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네 번째 축복은요, 평안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 지경이 오히려 또 빼앗아 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고 빼앗아 버리면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투지 않으니까 평안함이 임한 겁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이라는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신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평안함 속에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삶과 사역 가운데에도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직장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고 밟는 땅마다 평안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현재의 복, 미래의 복을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셨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때 예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에게서 배워야 될 한 두 가지 자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처자식도 있는데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고민 끝에 모든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굉장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가지 말라. 멈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움직이기 전이라면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된다. 멈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으니 이삭은 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겸손함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특별한 축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운 나라가 부국강성,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강대해지고 점점 더 아름답게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복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귀한 점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왕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끝까지 해코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인정하고 높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또 그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결국은 다윗성에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심지어 바지가 벗겨질 정도 그렇게 뜨겁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또 했던 일은 뭡니까? 성전을 지어드리길 간절히 사모했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천막 위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 지어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이 토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그 성전은 지어드리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많은 이 좋은 자재들을 남겨주었고 금은, 보화, 많은 물질을 남겨주어서 솔로몬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됐어요. 왕.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조직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어떤 회복을 위해서 머리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 가르쳐야 될까?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했던 첫 번째는 그거 아니었어요.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 성전을 지어드려야 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마음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흔들리고 다윗의 자리도 위태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다윗의 권세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서 백전백승 이방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도 파야죠. 씨앗도 풀어야죠. 그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햇빛을 내려쬐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복을 누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 말씀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있었고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헛된 것밖에 없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렇죠?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예배, 정말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전심으로 찬양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선순위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가 중단되면 영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또 맺어가시고 세워가셔서 또 아름다운 복, 영향력 있는 또 삶이 저와 여러분들 또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자. 인간관계에서 성공하자. 이삭은요, 특징이 다투지를 않습니다. 좀 이렇게 찌르고 힘들게 하면 다툴 법도 한데 다투지를 않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 물 아닙니까? 강야에서 우물 파는 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힘이 없던 것도 아니죠. 블레셋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면 굉장한 힘도 있었던 것이 이삭입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 양식을 먹고 그럴 때 우리 또 믿음과 또 이 영혼 또 꿈과 비전이 살아나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지만 또 그것과 함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생수, 폭포수 같은 생수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10년 가운데 새겨들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을 또 누리고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찬송하리로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 사역.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4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 중요한 건 사랑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느냐,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었느냐,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합니다. 온유하지 않고 혈기를 부립니다. 오래 참지 않고 그냥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용납하지 않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막 들춰내고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나눠주고 베풀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연약함이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셔야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때 언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갈 때, 그렇죠?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말씀 보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지요.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약한 자들을 돌아봐라. 그들은 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약한 자들, 병이 들고 또 마음에 상함이 있고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에서도 VIP를 정할 때 약한 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정해보자. 그들이 다 마음이 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더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시선이 그 약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약한 자들을 좀 마음을 들여서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애쓰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해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꾸로죠. 인간관계 성공하지 못하도록 자꾸 헤집어 놓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왜요? 그래야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또 칭찬해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말해주고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유대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러기 위해선 예배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배, 기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웃들 정말 돌아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건 사실 사랑 안 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가족들 사랑하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챙겨주고 사랑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겠어요? VIP 몇 명 정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지체들 그들을 VIP를 정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함께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